부활절이 이 봄에 있게 된 게 참 저희들한테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활절 때 이렇게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생명이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면서 솟아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오늘 동영상 보셨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걸음에 자기의 겉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마치 왕의 행진 때 레드 카펫을 깔듯이 겉옷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서 입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들은 외쳐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굉장한 그런 축제 분위기이고 마치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정말 감사의 그런 이 모습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잘 이제 아실 겁니다. 많은 성가대나 사역팀들이 이게 호산나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호산나라는 가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 호샤라는 구원해 달라는,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단어, save us라는 단어와 나라는 제발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단어, 이 나라는 단어가 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래서 호산이 구원해 달라, 그리고 나가 제발 이루어 달라, 이런 뜻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leas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게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시편 118장에는 그 단어를 한글로 호산나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그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호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호산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외치는 그 단어가 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명절의 풍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주이시 할러데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콧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올해는요, 이 유대인 친구들이 있으신 분들, 이웃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에요. 올해는 이제 10월 13일에서 20일까지가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냐면은 자기 집 뒤뜰이나 아니면은 회당 이 파킹장에다가 아주 이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뭇잎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다 안 되면은 제가 알고 지내던 그 주이씨 친구는 자기 집 뒤뜰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잎으로 얹어가지고 초막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막을 만든 다음에 그 초막에서 매일 밤 자는 거예요. 예.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그동안 쭉 공부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그들이 만든 그것을 수콧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을요. 그때 어떤 예배 의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이스라엘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때 예배를 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기도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는 이 초막절과는 거리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가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기간은 이제 6월절, 이제 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마치 광야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 구원자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왕의 그 행차처럼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간절하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음을 기쁨으로 정말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쳐대면서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은 바로 로마의 지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만 없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가 그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약하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자유롭게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로서 이 로마와 맞서 싸워서 그들을 바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약속의 그 땅처럼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듯이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사랑 없음과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 죄 가운데 있는 마음, 이것을 먼저 그들이 깨닫고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로마 제국만 없으면 그들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달 탐사에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이 그 달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에 그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크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그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이제는 달을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지금 과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화성에 이제 도시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정도쯤에 그 첫 탐사선을 이제 발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화성에 도시를 세울 때에 그 화성에서 이제 거주할 그 화성 시민들을 이제 모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 훗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한번 해봤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그래 나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성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예, 지구를 떠나시겠습니까? 예,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면, 약속하면 여러분은 그 화성에서의 삶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실까요? 화성에 아주 큰 집을 짓고 거기 아주 좋은 직장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화성에 가서 살아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번 화성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을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여러분이 그 화성 가는 탐사선에 사인을 하시고 화성으로 이민을 가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화성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지구에서도, 바로 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이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저 남편만 없으면 뭐 아내만 없으면 뭐 행복할 것 같다. 아내가 원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나의 행복의 이 걸림돌이 되는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반대로 내 삶 속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또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만 없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구원할,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왕인 예수님만 있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고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로마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쳐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헌신하고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경배한 이유가 예수님 그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게 될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힘없는 죄인처럼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로마에 맞서서 싸우는 그 구원자, 그들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하고 그 나약하고 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그곳에서 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다 정말 살이 찢겨져 가는 그런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에 씌어져서 얼굴이 다 피에 범벅이 되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 군중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손을 불끈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이 하소서 외쳐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로마만 없으면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복의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니까 호산나 외쳐댔던 그들의 그 찬양도 겉옷을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그 내려놓았던 그들의 헌신도 다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분노만 남은 거예요. 배신의 마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화가 난 마음과 음성으로 그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고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호산나가 우리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대는 이 호산나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될 유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쳐대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 힘없이 피투성이가 돼서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쳐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에 예수님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셔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그냥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바라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이 호산나의 찬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또 순수한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